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만큼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 하나를 바꾸면 습관이 바뀌어지고요. 습관 하나를 바꾸면 우리 자신,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생각 하나 바꾸면 내 자신도 바꾸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질 만큼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물론 기독교의 가르침과 단어와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생각 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플리가 이런 말을 또 남겼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날, 이번 대강절 4주 동안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라볼 때 얻을 수 있고 바라볼 때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인격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강절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 지난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고 살아갑시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닮아가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함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갑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많은 다양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여서 과거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내일,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정말 이 다양한 생각 가운데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다양한 생각 속에서도 깊은 생각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생각.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은 생각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생각이 짧아서 던졌던 말 한마디, 생각이 짧아서 했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을 만큼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아무 생각 없이 샤워하고 아침 먹고 일하러 나갑니다. 일하는 가운데서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또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집에서 지내다가 또 잠자는 시간 되면 또 잡니다. 또 생각 없이 지내다가 아침에 일어나 또 밥을 먹고 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일상생활을 또 반복하게 되죠. 그것이 현대인들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공감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했으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았던 것을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상처를 받죠? 상대방이 무심코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깊은 상처에서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생각 좀 하고 던진 말이면 괜찮은데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프고 상처 속에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주었으면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상대방의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 없이 던졌던 그 말 한마디, 툭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툭툭 내뱉는 말에 누군가는 아직도 참아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툭툭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되지만 내가 참고 있었는데 그 참는 줄도 모르고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또 생각 없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행동들과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당사자들은 정작 자기가 문제인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일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앞에 있는 조각 그림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조각의 인물은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 생각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고 해서 생각이 깊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깊은 사람이 필요해요. 깊은 사람, 그것이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더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말을 던져서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보다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이 공동체 속에 필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는데 다른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깊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이 채워져 있는 그 생각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자녀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돈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건강이 채워져 있으면 건강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찬양이 채워져 있으면 찬양을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매일매일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사모한다라는 말을 동의어로 우리가 씁니다. 이 사모라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사자에 그리워할 모자입니다. 사랑하면 생각나고 사랑하면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립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는 우리가 분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무엇을 채워 넣으라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채워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부른 자가 누구입니까? 접니까? 부모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있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요.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기 때문에, 함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라는 명칭에 예수님이 사도가 된 것은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게 왜 사도라고 불렀나 그러면, 이 사도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공통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동네에서 저런 모습 보지 않았나요? 자고 일어나면 전봇대 밑에 물이 떠져 있고 음식이 놓여져 있는 그 모습 보지 않았나요? 저런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알 수도 없는 가짜신, 헛된 신에게 정성을 들여가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들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던 동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미신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왜 믿어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미신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평가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불확실한 사람들, 믿음의 대상이 헛된 것을 믿는 것, 아무런 과학적이나 합리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미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신을 믿는 자들은 늘 그 헛된 신에게 바치는 것이 있죠.
돼지 머리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내려와서 좋아하는 돼지를 먹고 그 돼지에 꼽아놓은 돈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많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돼지 입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미신을 믿는 자들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재물을 바쳐서 미신에게 바치는 저 정성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예수님의 관심 가운데 하나가 이런 관심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만나고 보고 기적을 체험했던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또 어떤 제자가 왔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듣기로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합디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또 제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그럽디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좋지 않았는 것처럼 같이 또 한 번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너희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마음에 합했든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저 고백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생각하고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결론을 맺어서 던진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평소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하루만 지나면 그 사랑과 존경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 사랑과 존경이 계속 남아져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사랑과 존경이 그대로 남아져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는 그 순간, 하루를 같이 보내는 순간 그 사랑했던 그 신비한 그 모습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 우리 부부의 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거룩한 것 같이 보입니까?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러분, 저하고 하루 한번 살아보실래요? 일주일 저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 존경심과 그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어쩌면 2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에게 저런 고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따라다녔는데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그 사랑과 존경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존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가슴이 뛰고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했던 그 시절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세월이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도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 그 예수님이 때로는 밉습니다. 야속합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런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첫 인상보다 더 뛰어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도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제가 전해주는 예수님 말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판에 박힌 예수님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했던 그 반복되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고 내가 전에 들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면 이 신앙 고백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일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도리의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도라 부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잡아오라고, 그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뿌릴 때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역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직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대제사장, 그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 구원의 은혜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의 깊이와 그 크기를, 그 넓이를, 그 위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쏟아지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가 날마다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또 세상이 떠들썩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성탄 감사주일이 아니라 이번 한 해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의 깊이와 이 은혜의 넓이와 이 은혜의 크기가 우리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서 다음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가 우리의 성탄 감사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를 채우십시오. 예수를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대제사장이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리셨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의 예배가 감격과 감사와 감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